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이슈는 소위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당시 외국에 있었던 저희 부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같이 언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그 사건에 대해 질문할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반은 저희 부부 외에 터키, 이라크, 이란, 중국, 사이프러스, 타지키스탄에서 온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희에게 관련 사건 뉴스를 보여주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나 너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을 때 저희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중국 친구가 너희 나라는 왜 항상 대통령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 라고 할 때는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을 때 고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순국선열들이 나라를 향해 가졌던 그런 열정은 없다 해도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참혹한 조국의 소식을 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본문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1절에 나왔듯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가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암담했던 상황을 반영한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신앙적인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끌려가는 곳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포로가 된 이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신분으로 살았던 느헤미야였지만 그는 상당히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11절을 통해 그의 직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히려 표준 세번역이 그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때 느헤미야는 이미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술관원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술관원이라는 직위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청와대 요리사 혹은 청와대 영양사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술관원은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했고 요셉은 그 의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을 떠올렸고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 있던 사람을 왕 앞에 서게 할 수도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술관원은 매우 중요한 고위직이었습니다. 실제로 술관원이 중요한 직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관원이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왕이 마시는 술을 그에게 바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맛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임금 옆에서 먼저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책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혹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왕은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측근을 가리키는 말로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 말을 빌리자면 느헤미야는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핵관인 셈입니다. 그가 모시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기원전 464년부터 42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으로서 그의 이름의 의미는 위대한 왕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에 걸맞게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와 함께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슬로알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환산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던 몇 개의 궁들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산궁이었는데 이곳은 겨울에도 날씨가 매우 쾌적해서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궁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수산궁에서 왕을 보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2에서 3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으니 이것은 유대인 출신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였을 것입니다. 포로로 온 부모 밑에서 함께 자라난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는 포로 귀한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고위직에 올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을 데리고 형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에서 수산까지는 대략 14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만큼 그에게는 아주 중대한 전달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왕궁의 고위직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현실적인 위기였습니다. 본문 3절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우선 그 수가 적었습니다. 또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의 노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벌이고 있는 만행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병원 시설은 폭격하지 않는다거나 민간인들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거나 포로를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기는커녕 사람이 얼마나 더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사는 민간인들은 그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요즘에는 부패한 시신 등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면서 콜레라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노략을 당하면서 그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즉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본문 3절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당시로부터 14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로 존재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대적들이 매번 그 시도를 좌절시켰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린 현실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16세기에 지어진 우크라이나 수도원이 파괴되었습니다. 해당 수도원은 무려 500년이나 된 곳으로 우크라이나 3대 성지 중의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3분의 2가 정교회 신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과도 같은 정교회 사원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느끼기에 다른 일반적인 건물들이 파괴된 것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린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 황폐해진 조국으로 인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던 사람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민 2세인 셈이죠. 느헤미야는 나고 자란 곳이 페르시아였습니다. 또 모든 생활 기반이 페르시아에 있었기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으며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가 고향 땅에 비극적인 일이 생겼다고 사실 이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슬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부모를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부모님의 고향은 여기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시골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할머니로부터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어떻게 놀았는지, 또 할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셨는지,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2년 전 소천하신 제 외할머니로부터는 소 키우시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식처럼 키우던 그 소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면서 소 잡는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이 그 소를 데려가는데 그 소가 할머니를 쳐다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모님과 할머니로부터 시골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어도 제 마음의 고향은 늘 그 시골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 중에 있을 때도 잠시 한국에 들어올 때면 제 아내와 꼭 한 번씩은 들렀습니다. 한 번은 그냥 아버지가 생활하시던 그 교회 옆에 서서 잠시 교회를 쳐다보고만 간 적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들었던 고향 땅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전통까지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 교육은 당연히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향 땅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토록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관심과 정보를 다 차단하고 그저 산속에서 기도만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더 나아가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보다는 단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을 중단하면서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 땅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력한 왕 아닥사스다를 보좌하던 술관원이라는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로서 참으로 암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2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며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생활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2010년에는 2327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324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영업자는 944명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3월 기준 195.9%였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9개월 만에 238.7%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부채가 급격히 늘고 매출 회복은 더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에 전쟁까지 겹쳐 지금은 물가가 놀라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아르헨티나 장성국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던 선교 편지에 보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55.1%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만큼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OECD에서 우리나라 올해의 성장률을 2.7%로 전망한 데 반해 물가는 4.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컬러 프린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해 주시는 업체 대표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2-3달에 한 번씩 교회로 오셔서 프린터기 상태를 살펴주시고 잉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년 전에 그분께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좀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몇몇 교회들과 사무실들이 프린터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시 방문하셨을 때 저는 그분께 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부품값도 오르고 무엇보다 수출입 경로가 어려워져서 제품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완제품은 상상도 못할 만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조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경제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갈등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는 혐오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정치인들은 대선과 지방선거까지는 서로 반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싸우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제는 같은 편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 번 걸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이 한 번씩은 다 걸린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때도 마스크를 낀 채 주님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은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교회 예배가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 인원을 체크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물론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저항 형태로서 이러한 유형에 속한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수칙, 예를 들어서 출입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체온 체크 등과 같은 수칙은 지키지만 애초에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수칙들, 즉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일부 수용 형태로서 대다수의 교회가 취한 모습입니다. 이 형태는 방역 당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역 수칙이나 인원 제한에 대해 당연히 반감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은 최대한으로 따르면서도 예배도 드리는 형태입니다. 최대한 방역 수칙은 준수하되 예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적극적 수용 형태입니다. 이들은 아예 코로나 초기부터 교회 문을 자진해서 닫았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반성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기독교와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를 지속하는 교회들을 향해 예배를 강행한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싸우고 있으니 그것을 보는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기록한 31.8%보다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종교별 호감도를 묻기도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65.4%와 66.3%의 응답자가 호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16,403개 교회를 현장 조사했을 때 교회 중에 83.5%가 현장 예배가 되었든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16.4%의 교회는 아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략 6만 교회가 있다고 본다면 대략 1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아예 문을 닫은 셈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5월 15일부터 보름 동안 목회자 981명과 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28.3%가 곧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답했고 57.8%는 일정 기간 지켜본 후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일상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까지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영화관에도 가고 운동 경기 관람도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도 다니고 있지만 유독 교회 예배에 대해서만 이같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2년 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반대쪽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던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 놓았는데도 정작 사람들은
교회의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달 19일 공개한 교단 비전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중에서는 44.9%, 비수도권 교회 중에서는 35.7%가 헌금이 10% 이상 감소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 또 교인 출석 감소와 함께 교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왔고 이것은 선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는 무엇인가를 즉시 시도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왕에게 말하기 직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으며 산발락과 도비아가 건축을 방해하려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은 기습 남침을 하였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 앞에 국군은 불과 4일 만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만 4천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서울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공산화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여러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전국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고 당장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밤낮 얻는 기도가 있은 지 3일 후인 9월 15일 기적 같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